예,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죽음 뒤에 영원히 가는 임시처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최종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 곧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 내 집 마련. 아마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언제쯤 내 집을 살까, 내 집을 가질까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그렇게 기쁘고 또 모델하우스를 가면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살 집은 이 땅의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고별 설교의 시작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약속이고 실제적인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마련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집,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집을 꿈꿉니다. 더 넓은 평수, 교통이 편리한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또 누리고 싶은 자연 환경 등.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선호하시나요? 네, 강남 좋습니다. 네, 모두 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포에 살면서 가끔 전원마을 같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집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당 사시는 분들은 천당 다음이 분당이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강남, 한강 뷰 아파트 다들 선망하는 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왕의 집도 아니고 대통령의 집도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세상 집은 사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오면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고 세상 경기 침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무리 이 땅의 집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 같은, 방문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단순히 이 땅을 리모델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상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이 땅의 죄악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한 오염들, 아픔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단순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세우신다라는 말인데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다고 묘사합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단장했을까요? 계시록 21장, 22장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추려보면 그 성벽의 보석이 정말 성벽이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나옵니다. 성의 벽이. 그리고 기초석도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벽과 기초석이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보석. 그리고 그곳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도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강이 있는 집이네요. 그 강 좌우에는 12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가 성경책에 처음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죠. 그런데 창세기 때는 인류에게는 그 생명나무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허락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빛도 전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로 집을 꾸며도 천국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에서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투고 싸우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집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아무리 정말 휘황찬란한 그 집에 살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 혼자 외롭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슬픈 일이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픔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눈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눈물이 씻겨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언제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저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끊임없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천국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단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천국의 삶은 지금 이곳에서도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것이 곧 천국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
기쁨으로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영원한 우리의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집이다. 두 번째, 계시록 21장, 22장을 제가 요약했는데요. 천국은 마치 보석 같은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살게 되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남은 과업이 있어요. 주의 평강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같이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이 공동체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멋진 천국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천국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낸 떠나보낸 가족들,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 공동체로 주의 평강교회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전도하며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을 사모하며 땅의 것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천국집을 약속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 했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예비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 살기 원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그 집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이웃 중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 영원한 집 아버지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거나 슬픔이 또는 아버지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갈지라도 몸이 지치고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버지 이 감사한 약속에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우리 마음을 빼앗겼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는 천국 소망하며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임재하며 아버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 잠시 아버지 그 길에서 벗어난 지체들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듣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언약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소망함으로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저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